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가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인간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시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이 시간에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주님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랍니다. 전부터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40년이 넘도록 일어서 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치유받고 이들 곁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에게 이처럼 설득력 있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다 설득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위협하려고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두려워할 존재로 보이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불쌍할 따름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던 두려움을 걷어내 주시고 대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도 다 회개하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논리정연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사는 죽어가는 이웃들 그동안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복음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마음속에 가득했던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대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논리정연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8절 말씀부터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들이 엄포에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당시 모인 무리들과 사도들의 인원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엄포하면 할수록 더욱더 담대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그의 생각, 그의 삶까지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존재는 보이지도 않게 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오직 자신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할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21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을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살던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 고침받은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큰 종들인 사도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해롭게 한다면 백성들의 원성이 대단할 것임을 유대인 지도자들은 감지하고 이들은 사람들의 눈치나 살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늘 하나님의 눈만을 의식하면서 합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나 이렇게 살피는
잡힌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사람들이 눈치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눈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척하는 삶을 삽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만큼은 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23절 말씀부터 보니까 결국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노임을 받고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말을 다 알립니다. 그동안 사도들이 당한 일들을 다 들은 성도들이 다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2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시려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어디 다니지도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이들이 기도하고는 있었지만 위험에서부터 빨리 벗어나게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당하는 것이 단지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자기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단순한 시련이라고 생각했지만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그들은 이 핍박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과 예수님의 고난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스르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다윗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당장은 시련처럼 보이지만 이 시련의 끝에는 핍박하는 세력들이 심판받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확신을 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애매한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고 하나님을 향해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기도 내용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련의 시기는 이런 고난의 시기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결국 심판받게 되는 과정임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셔서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식하면서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사는 복된 저희를 되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이 베푸시는 바른 영적 분별력 가지고 살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